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색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150페이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체들과 또 이렇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하며 서로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딜이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약속해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되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 설교 듣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을 이 의미는 무엇이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하여튼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읽어도 되지 않나? 집에서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시면은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웅변 배우러 다녀야 됩니다. 웅변 배우러 다녀야 되고 또 어떻게 말 잘하는 법 이런 것도 배우러 다녀야 되고요. 이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시간에는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말씀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목사가 잘 이렇게 성경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이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듣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질문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러면 예배 시간 지금 우리가 중구난방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잘 보시면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고 그래서 성경 내용이 잘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죽은 사람을 막 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막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공동묘지거든요. 그죠? 그래 죽은 자를 살려야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 하는 말은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과 이렇게 이 육적인 것을 지금 대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알기 쉽게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이라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관계가 이어지도록 살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맞죠, 그죠? 근데 이 영적으로 죽었는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어떻게 아냐 말이지.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 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신기한 일, 기적, 마술이라 안 하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하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런 그 기적, 초월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이제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 원한 자들을 계속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살린단 말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가면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뭡니까?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생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때까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요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만, 여기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들이 성경을 단절로 보면서 너무 편협하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0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쭉 행하신 게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지요. 그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앞으로 보일 텐데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은 뭡니까?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을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더 큰 일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 1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한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까지 행한 일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우리를, 죽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금 계속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계속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보면서 쭉 보아온 말씀부터 지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드릴 텐데, 여러분 4장 봐보십시오. 4장 27절입니다. 27절.
자, 4장 27절부터 그래서 지금 27절부터 계속 하시는 얘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이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가에 옆에 앉아 계시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저녁 먹을 거를 사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물수가성 여인이 지금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처럼 하지 말고요. 지난 수요일 날, 그죠? 우리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당신 유대인인데 이렇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쭉 지금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것 같아, 와봐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이 여인이 무슨 장녀고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상종 못할 그런 여인이었다면은 가가지고 와봐라 하면은 따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일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도 어떻게 드렸으면 예배에 대해서도 갈증이 있고, 그렇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갈증이 있고, 성경도 좀 아는 사람이고, 이 여인이요. 그런데 남자로부터 버림받아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비참한 어떤 그런 갈증도 있고, 그러면서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서 또 남자를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이런 영적으로 아주 이런 갈급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냥 일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 묻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안다고 얘기했는데요. 궁금한 걸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그죠? 나도 그러면 그 물 좀 주세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이상하다, 왜 저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서도 뭐가 필요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안 물어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삐 둘러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무리 지름길이지만은 왜 이 더러운 땅으로 오시냐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이방인하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것도 이방인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묻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제껴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승님에 대해서 제껴둔다는 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불신의 마음이죠. 그렇죠? 기대할 게 없다는 마음이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마음에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묻습니다. 묻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갖고, 언짢은 마음을 갖고 모르겠다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래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제 30절 보십시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에서 온데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청하여 가로되, 예수님 보고 말씀드립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저녁 먹읍시다. 드십시다 하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다 줬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러니까 양식도 육적인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양식도 이 육신의 배를 채워주고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양식도 있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는 내 영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저녁 잡수셨겠어요? 안 잡수셨겠어요? 그러면 육의 양식 안 잡수고 영의 양식만 잡수셔도 되면은 예수님은 평생 밥 안 잡수셨게요. 그렇죠? 예수님도 잡수셨겠잖아요. 그런데 이날만은 안 잡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양식을 가지고, 육의 양식을 가지고 지금 영의 양식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예레미야 읽으면서는 표적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표적행위. 그렇죠? 예레미야 읽으면서 표적행위.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도대체 뭔 얘기야?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저녁을 안 잡수시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배고파서 우리가 몸이 육신이 양식이 없으면은 원동력을 잃는, 활동력을 잃는 것처럼 우리 영도, 우리 영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 육적인 병을 그분이 못 고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병에는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인 병이 들어도 박근사님 예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한테 맡기는 거죠. 뭐. 우리가 병이 들어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도 보면은 쭉 병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8장입니까 9장입니까 뒤에 가면은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니라. 나는 바로 영혼의 의사로 왔다.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러, 의인을 구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러 왔다. 온 영혼의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당신의 양식은 뭡니까? 나의 양식은 34절,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온전히 이거는 이 원문에 없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뜻이에요. 그래,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가 하는 거 하나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일 삼아 잡수셔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읽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살면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배만 불러가지고 당뇨병만 오지 이게 영혼의 만족은 안 옵니다. 어제도요, 점심 제가 잘 먹었거든요.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걱정이에요. 저녁을 또 얼마나 어떻게 줄여야 되나? 아이고, 몇 칼로리를 먹었으니까 저녁 칼로리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이런 육신의 이런 양식은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우리 영혼이 정말 평안하고 능력을 얻는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은 생명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행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이럴 때에 우리 영혼의 깊은 안식과 평안과 이런 그 원동력, 활동력,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더 왕성하게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주님과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5절부터 보시면은요, 지난 수요일날 못 본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속담입니다. 이거는 아직 일할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에 넉 달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속담일 수도 있고요. 또 이때가 이제 그 추수 시작하는 것은 보통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달 정도 됩니다. 이게 그 6월절이 시작될 때 6월절 이때가 보통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한 해 전에, 이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연대 때문에 그러는데요. 연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6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심은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심은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심기만 심었지 열매는 아직 맺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 열매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미 내가 왔다. 내가 왔기 때문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제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꼭 심고 내가 거둬야 되겠다고,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냥 심으라고 할 때는 계속 심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두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둬도 거두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심었다고 내가 다 거두겠다고, 그죠? 이런 것도 욕심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주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잠시 이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께 설명한 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 본 말씀이 그거죠. 이제 그리고 39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잡아두잖아요. 잡아두고 40절 보니까 이틀 동안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해줘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지식, 구원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뭐 목사로부터 듣고 사람으로부터 듣고 이러면 들은 말, 그 여인으로부터 들은 말 가지고요, 들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은 확신이 없어요. 잘 흔들려요. 분명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들은 말 가지고 여러분 하려고 목사 설교 들은 거나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무슨 방송 자꾸 듣고 뭐 어떤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 자꾸 듣는다는데요. 만당 같은 거, 특히 여러분 무슨 그 코미디언 같은 막 이런 설교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알아듣기 쉽다 좋다 하는데 제가 그냥 주님의 막 그냥 이름으로 그냥 한 지체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코미디언 같은 일은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시간에 성경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우리가 믿었다 이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잘 살펴서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은요 믿음이 딱 세워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덮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자꾸 우물가 여인 보고만 자꾸 어찌됐는데 하니까 우물가 여인도 지난 수일을 살펴봤죠. 자기도 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긴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참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접촉점은 되겠죠.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접촉점은 됩니다. 접촉점 정도지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주목할 것은 성경을 좀 목사님 성경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그죠?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제가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답해 드리고, 아니면은 시간 정해서 내가 따로 오라고 그러고, 그죠?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딱 들으니까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니, 이때까지는 당신 말 듣고 뭐 그랬는데 당신 말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주 얕은 믿음이고, 내가 직접 성경을 보니까 직접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랬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것은 지금 다른 성경, 다른 그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갑니다. 45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게 고향이에요. 갈릴리도.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이런 기적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했지만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고향 사람인데 다 알잖아요. 갈릴리에서 뭐가 나올 게 있느냐, 이런 선입견 혹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이론, 지식, 교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요,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 하면 생각이 나지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 가나잖아요. 가나에서 일으킨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잖아요. 잘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살리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예요. 물은 죽은 사람이고 살리는 것은 포도주로, 포도는 살아난 사람이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바뀐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포도주도.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래서
가버나움하고 갈릴리하고는 그 같은 갈릴리 안에 같은 그 갈릴리 안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이렇게 좀 바다 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 저 밑에 예루살렘 남쪽에서 갈릴리 동네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께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좀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되게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귀족인데 그런데 세상 방법 다 써봤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고 다 해봤는데도 그 애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예수가 막 이렇게 막 이 병자들을 많이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49절 4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너희는 이 말은 지금 이 왕의 신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너는 이래요. 근데 너희는 하니까 지금 그 이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냥 말만 해갖고는 도저히 믿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사도 내가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아니 또 와서 좀 어떻게 안수도 하고 해서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이 좋아서 믿다기보다도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안 온다 하는데 애는 막 죽어가고 그렇겠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저녁 7시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은 차 타고 가면 한 2시간 하면 가겠지만 그때만 해도 걸어가면은 여러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저녁 7시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밤새도록 내려간 거지요. 그죠? 내려갔는데 이제 종들이 또 이렇게 또 주인을 찾으러 오는 종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니까 어제 저녁에 7시쯤부터 열기가 떨어졌다 하니까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한 바퀴 뿡 돌아서 결국 또 가나에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바로 중생,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오직 내 이기적인 욕심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얘기해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 왕의 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5장 보십시오.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설명이 약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무지무지 많지요. 무지무지 많아요. 병자들이 수들이 빽빽해요. 왜 이래 많습니까? 저기에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서 막 제일 먼저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는 거지. 이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민속 신앙이에요. 이제 그런 민속 이런 신앙이 내려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저 어디 가면은 무슨 전도사가 발 씻은 물을 마시면은 그것이 낫니 만병통치야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기도원 어디 가고 물 떠와 가지고 먹고 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안 보고 자꾸 들으면 그거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므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 하나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것이 오랜 줄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낫기를 원합니다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기에 1등으로만 들어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를 갖다가 저 물에 제 1등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죠? 1등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지. 1등 해야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1등 좀 하게 해주세요. 병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8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는다고요? 이 사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도 예수님이 낫고자 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요. 제가 병 걸린 사람 나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주야 병 낫게 해주옵소서. 어쩌다가 낫는 수 있습니다. 그럼요. 와 이거 저 장유 저 어디 가면은 용한 목사 있다. 가서 기도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 100명 하면 둘이는 낫고 98명은 안 돼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병 나순다는 그 분들이 다 그래요. 그죠? 근데 나머지 98명은요 말을 못 해요. 야 믿음이 그래 없는데 하나님 낮춰주겠냐? 이러면요 다 믿음에 들어서 내 이래서는 안 되지. 죄를 속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낮춰준다고. 죄 안 품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다. 사기라고. 근데 이런 사기에는 그렇게 잘 넘어가요. 이 한국 교인들이 왜 잘 넘어가는 줄 압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질 않아요.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자꾸 넘들은 말로만 갖고 하려고 그래요. 열릴 필요 없는데 내가 열리네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까? 이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것이 예수님 목적이라면은 하필이면 38년 된 저 박군사님 보고만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병자들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라. 이왕 쓰는 김에 좀 화끈하게 쓰시죠.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하나만 딱 낫습니까? 감질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신의 병든 자 낫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러면 38년 된 병자만 낫었냐?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없는 거 보여줄게요. 계속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 들고 자리 그냥 쪼매난 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평상 들고 가면 일입니다. 안식일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들어 누워 막 38년 동안 병이 든 사람이 지금 일어나가고 걸어가는데 할렐루야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네 지금 안식일인데 가만 누워 있어야지. 돌아다니기 말이야. 우습죠, 그죠? 이게 종교도 이미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예배한다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종교인들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들고 다니면, 네가 자리를 들고 다니면 안 된다 하니까 11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어떤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 하던데. 그러니까 12절 저희가 묻되 너희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 죄송합니다, 그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말하고 쓱 가셔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한테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병 나사 주십니다. 안 믿네 도대체.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병이 들어 있으면은 그런 뭐 중풍병 이래 있으면은 성전에 못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나았으니까 뭐 성전에 왔겠죠, 그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모든 병들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아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죠. 아주 그래서 다시는 이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그런 삶들을 정리해라. 이 얘기를 딱 듣고 15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 고치고 내보고 안식일 범하라, 자리 들고 가라 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고 일러 바친 거예요.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 사람 때문에 핍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고쳐주신 것은 병 고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38년 동안 들르고 있었는데 뭐 오늘 안식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 전날 하시던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친 것이에요. 살려주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도 일을 하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돌겠지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6일 동안 열심히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쉰다. 그래서 내 백성도 다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면 오늘 집에 다 갔어요. 이건 다음에 설명하고, 하여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때까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게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들 누워 있는 그 병자를 내가 이제 이렇게 일으켰는데, 살려주었는데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나를 따르면은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 나은 이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친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더 사망의 늪에 깊이 빠진 암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 고쳐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아가, 그죠? 이 사람이 그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또 가서 고자질을 해버리고 말이지. 그죠?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낫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해도 죽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병이 팽 낫습니까? 기도해도 죽는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지혜롭게 우리 안에 가장 맞게 다 때를 정하시고 불러갈 사람 불러가고. 그런데 우리 군사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살다 와라. 뭐 때문에?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뭐 하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니도 힘 좀 보태라. 이 얘기죠. 그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얘기를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 보지 않고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거 다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살린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지요. 이제 싹 이해가 나오지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이때라 돼 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도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함께 있게 하신 그래서 성령님을 영생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이 정체성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었는데 살아난 자구나.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와 이래 앉아 있는 게 살아난 증거지요. 이 귀중한 시간에 지금 자기 개발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일에 모여갖고 살아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욱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매일매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이런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그렇게 충만히 누리면서 그렇게 갈증 없이 가람 없이 정말 만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있는 갈증들, 갈급함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참 영혼의 만족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